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맞이하여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어려운 모든 세상 시험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신앙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독감으로 말미암아 여러 시달림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모든 세상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죄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사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62번입니다) 교동문 62문 교독하시겠습니다.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한별이 강영근 집사님 못 나왔어요. 오늘 독감으로? 오늘 독감으로 우리 강 집사님은 참여를 못했습니다. 400장 하나님 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도와주시고 험한 풍파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며 부르짖는 나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으시고 험한 풍파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땅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의 모든 신앙의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모든 존경광 모든 권세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와서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새 힘과 능력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독감과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바로 봉독합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은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3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결론적인 설교 기도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의 오늘 내용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사람치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없는 그런 나라와 백성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대한민국은 격동하는 예측할 수 없는 45년 군부 독재, 자유를 억압하고 총칼로 무참히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했던 그런 곳으로 돌아가는 우리 온 국민이 치를 떠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 인격이 가치관이 잘못되면 미친 사람에게 총을 들주는 거나 칼을 들고 있는 거나 같아요. 원수를 지키라고 총칼을 들려주었는데 내 사랑하는 백성들, 국민들에게 총을 거느고 총칼을 겨누는 극악무도한 정권, 양심이 마비되고 가치관이 바로 되지 못하고 어둠의 사탄마귀 겉에 붙잡히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치를 떨고 불법을 위법을 행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이런데도 양심이 마비된 거이 없습니다. 지금 잘못한 거 없다고 해요. 바로 우리 민족적으로 국민적으로 실현과 고통당하고 있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민족하고 이거 분명히 담대하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백성, 우리나라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 공산주의와 싸웠고 일제압박에 싸웠고 군사독재에 쓰러져 가면서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킨 나라 백성이 우리 민족의 백성입니다. 세계의 눈부실 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의 모델된 나라로서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세계 선진국의 10대 강국, 경제 강국에 들어선 나라가 이 우리 민족입니다. 만년무장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고 탈취하고 못된 짓을 한 군부독재보다도 악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법의 심판을 받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 백성들, 이 민족의 우리나라 백성들이 무릎 꿇을 백성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불의와 악과 맞서 싸우고 민족적으로 환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고 공의와 정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와 바로 모든 질서를 지키는 날이 속히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시련과 고난이요, 우리 민족적으로도 시련과 고난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다락방 광야에 오늘 결론적인 부분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내가 세상 악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데 남겨둔 제자들을 너희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기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자녀는 동남풍이 불고 서남풍이 불고 가시밭에 백가봐 예수 향기 달린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도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올 때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내 신앙이 정되는 쇠붙이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금붙이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온전한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오듯이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고난과 시련 환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겨내면 정문같이 내 신앙이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단련이 되고 우뚝 서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한 가지 말씀 예화를 드린다면
중국의 만리장성 변방에 한 부자 노인 가정의 노인이 살았어요. 그 노인을 마을 사람들이 세옹이라고 바로 이름을 불렀어요.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았는데, 부자고 잘 사는 노인인데 그의 슬하에는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먹을만치 잘 살고 아들 하나니까 얼마나 귀하게 애지중지하고 키웠겠습니까? 이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이제 집에서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말을 잘 키우고 아들이 꼴도 주고 해서 잘 기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뭐든 달아나 버렸어요. 나가버렸습니다.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랑캐 땅으로 넘어가 버렸다, 달아나 버렸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있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아쉬워하면서 노인에게 말했어요. 노인장,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좋은 말이 달아나 버렸는데 하고 묻고 하니까 노인이 태연하게 그 말을 들으면서, 여보시오, 마을 양반들, 이 말이, 내가 기르는 말이 나가버렸다고 할지라도 이 일이 나쁜 일이 될지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웃으면서 다 갔는데, 그 말이 바로 나간 지 얼마 후에 지났는데, 집에서 도망쳐 나갔던 그 말이 더 좋은 말을, 살이 찌고 좋은 말과 새끼가 달린 말까지 데리고 갔다고 말이에요. 한 마리가 기르던 말이 나갔는데 이제 번들번들 하면서 윤기가 나면서 건강하고 좋은 말이 새끼까지 달린 말 한 마리를 데리고 3마리가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오랑캐의 땅에서.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웃으면서, 아이고 노인장님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 마리 말이 나갔는데 더 좋은 말을 데리고, 그리고 새끼까지 딸린 걸 데리고 왔으니 참 노인은 복을 받았네요 하면서 축하해 주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장이 또 말을 한마디 해요. 한 마리 좋은 것과 새끼까지 데리고 왔으니 동네 사람들이 이제 노인장 집안에 좋은 일이 나겠습니다 하고 막 축하라고 하니까, 그 노인이 또 태연하게 하는 말이, 이 일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살아봐야 알지요. 말이 한 마리 나가가지고 또 한 마리와 새끼까지 달려가지고 같이 3마리가 들어왔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이 일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르니 지켜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고 노인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노인도 희한하다 하고 이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 자기 집으로 갔는데, 얼마 후에 이제 외아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그 오랑캐 땅에서 좋은 말이, 힘 좋고 살이 찌고 건강한 말이 새끼까지 달고 왔는데, 그 외아들이 그 말을 타고 노는 거예요. 훈련을 한 거예요. 말을 타고 막 활도 쏴보고 뭣도 하고 잘 사는 집안이니까 그렇게 노는데, 이제 그날도 이제 화창한 날씨 속에 또 말을 타고 달리고 활도 쏴고 뭘 던지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만 그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말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달리는 말에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 외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말 타고 놀고 하다가 달리는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인을 잘 안 됐다고, 아들 하나 있는데 노인들 안 됐다고 하면서 위로해 줬어요. 위로해 주면서 하니까 또 그 노인이 하는 말이, 태연하게 하는 말이, 누가 알겠소?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하고 웃었어요. 그런 후에 1년 세월이 지나고, 1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청년들은 전부 다 군대에 소집을 했어요.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니까 군대에 청년들은 다 나오셔 해가지고 소집을 했어요. 마을 청년들이 다 끌려갔어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노인장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버려가지고 걷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전쟁에 소집이 안 됐어요. 제어가 됐어요. 마을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수많은 자가 죽고 그랬는데, 이 세용이라고 하는 노인의 아들은 외아들인데 말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창형이 되었는데,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었는데 다른 청년들은 다 전쟁에 나가 죽고 전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살아남았다고 말입니다. 젊은마리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서 살아서 남았어요. 바로 이 말의 유명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지금 인생만사 새홍지 마라. 인생만사 새홍지 마라. 좋은 일과 나쁜 일, 변화가 많아서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인데,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올 때 길한 일이 있고 흉한 일이 있는데 재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재앙이 지나면 복도 얻으시 그러죠. 바로 인생만사는 새홍지 마라. 두고 보아야 한다. 잘 될 때만 기뻐하고 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끝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라. 인생만사 새홍지 마라. 그 아들이 말에 떨어져서 장애 다 되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사람들이 저 집은 망한가 보다 했는데 그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살았잖아요. 이거 바로 인생만사 새홍지 마예요. 성도는 고난의 현장 속에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그 길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참 대한민국은 복받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나라가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0대 30대 청년들 보세요. 응? 20대 30대 청년들을 볼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응? 어제도 보니까 그 추운 영하의 날씨가 나대가는데 수십만 명, 100만 명이 모여서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탄핵을 외치고 불법을 몰아내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는 이 나라의 민족으로 희망이 있고 그러죠. 어떤 어둠의 세력이 불법이 총칼을 든 군합발이 짓밟을 수 없고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뚝 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줄 오늘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바로 집 밟고 불법을 행하는 곳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우리 국민이 있고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이 있는 이 나라는 희망 있는 나라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고난이 다가온다. 이걸 알고 우리가 사셔야 돼요. 지금까지 전개된 인류 역사 속에 이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교회를 남겨주신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살아가라고 말씀했는데,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가 순교의 피로 느꼈고 그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예수를 믿는 까닭에 쫓겨나고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하고 가난 속에 헤매야 되고, 이런 분리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제자의 길을 목숨 걸고 꿋꿋이 지키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자인 터툴리안도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터툴리안, 초대교회 신학자의 교부인 터툴리안이 순교의 피가 곧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안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여 따라가지 말고 고난과 역경 환난이 온지라도 제자의 길을 살아가라,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구원받는 영으로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고 말씀했어요. 바로 성도는 고난의 현장에 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은 살아가는 너의 인생 속에 고난의 현장에 너희는 놓여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의 실존이 고난 가운데에 있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고난 속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초대교회의 성도는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까닭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고 초대교회의 신앙이 순교의 피로를 느꼈어요. 이것이 성도의 신앙 인생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신앙의 승리를 바로 지켜왔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 독재의 악한 무리가 있지만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 우리 청년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왔어요.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위로해 주었듯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그 자녀들을 위로해 주신다. 오늘 33절의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를 치유하시고 상한 자를 고치고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하고 예언했듯이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구나. 나는 홀로 외로이 떨어진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언제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성도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라.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는 일생 동안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고 그러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함으로 이겼으니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를 향하여, 그 자녀들을 향하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같이 너희도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의지한 자는 반드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피곤하고 고나고 낙심하여 쓰러질 때에 그 용기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남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로 이기고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끊임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올지라도 죽음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 신앙이 말씀에 의하여 순수해지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오늘 그거 우리가 하셔야 돼요.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한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하나님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가지치기를 하신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신다.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전적을 해요. 전지를. 그러면 그 나무가 죽으라고 가지치기를 합니까? 농부가? 그렇지 않잖아요.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잘 살고 열매를 많이 맺고 건강해지기 위하여 필요 없는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시고 그러죠. 독감이 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이 내 육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응? 독감 바이러스가 역사하니까 열이 40도로 나고 밤마다 떨어져 버리고 일할 수 없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바로 이럴 때 바로 뭡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겸손해져요. 겸손해. 내가 힘 있는 것 같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감기 이 바이러스만 들어도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이런데 내 신앙이 순수해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본주의 교만이 빠져나간다고 말해요. 세상 모든 것은 믿을 것이 없구나. 대단한 것 같은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시련을 통하여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본성이 타고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긴긴 밤을 동지섰다가 긴긴 밤을 예배당에서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수없이 고백하고 눈보라 속에서도 무릎까지 빠져도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부딪히고 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보세요. 지금 우리도 해놨잖아요. 옛날에 청년들이 다 했어요. 우리 교도소 옆에 교회 있을 때는 청년들이 십자가 종탑 3층 된 높이 종탑에 올라가 가지고 그 네오사인을 느리고 막 성탄하잖아. 추리도 산에 가서 소나무 캐다가 추리 만들고 그 종탑에 올라가서 네오사인을 누르고 그 청년들이 지금 서울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돼야 돼요. 교회의 일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1등 가는 자녀로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못 입고 내가 못 먹고 내가 시간을 못 내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을 걸어요. 오늘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김영영 사모는 지난 월요일날 출근하다가 회사에서 빙판이 져가지고 얼음이 잘 안 보이잖아요. 얼어가지고 있는데 유리 같으니까 안 보여요. 빙판 속에 미끄러 자빠져 버려가지고 좌골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8주 진단을 받고 지금 이제 수술돼가지고 지난주에 수술하고 이제 재활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요. 김혜영 사모는. 자빠져가지고 바로 자빠져 버리니까 뒤에가 뼈가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하고 지금 8주 진단을 받고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이제 재활치료를 받는 병원으로 어제 옮겼다고 연락받았습니다만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인생만사 세옹지마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이 살아있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잖아요. 나 할 일 다 하고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뭐 언제 주님의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청년 때부터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못 입고 못 마시고 뭐 다른 내 개인적인 일을 못해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이 일이 첫째입니다. 바로 일을 하되 생명 걸고 그러죠. 밤을 새우면서 눈이 쏟아져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 건축할 때는 1월달 이제 12월 말 눈발이 날리고 보니까 2층 3층 높이에서 공사를 하고 이제 붉은 벽돌을 싸고 내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부들은 딱 땡 하면 가버리잖아요. 시간 땡 되면 가버려요. 딱 일손 놓고. 그 내지를 이어야 하는데 얼어붙고 하니까 그 낮에 놓고 가는 것을 저녁에 올라가서 2층 3층 높이 있는 그 예배당에 가서 내지를 여니까 손이 다 얼대요. 응? 눈이 막 눈발이 날리고. 손이 얼고 눈발이 날린 매달려가지고 그 내지를 직접 제가 작업을 했어요. 교도소 옆에 있을 때.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은 제1순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복을 주신, 너는 내 아들과 딸이고 정말로 내 자녀로서 내 기뻐하는 일을 만족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다 자기 볼일 봐놓고 제일 마지막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독생자를 희생하여 죽게 내주기까지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샀다고 하나님 말씀해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독생자를 못 박아 죽이고 너희들을 사랑하사 구원해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이, 이 사랑을 받는 자가 우리 성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웠고 아까운 것이 뭐 있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통하여 성도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뗄라야 뗄 수 없듯이 그리죠. 부모와 자식 간의 인륜과 천륜을 뗄래야 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성도를 향한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가 있으리요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고 사랑받는 자이다.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다. 주님의 손길 안에 있다 하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라고 말해요. 바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씀은 내가 전능의 손으로 너희를 붙잡고 있으니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라 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내가 너희를 권세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고 가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세상에서 죽음보다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남겨주시고 칼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나가라 그랬어요. 바로 맞서 싸우고 그러죠. 아까 우리와 이겨나가라. 내 권세의 능력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성령의 능력이 붙잡고 있고 천군 천사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결론적인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부활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천했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강력하게 권세의 손길로 너를 붙잡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 이 말씀은 그러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불의에 무릎 꿇지 말고, 이것은 세상 사망 권세를 꺾고 승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녀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령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라. 오늘 주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 연말 귀한 날들이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고난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내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범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가까운 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봉헌하세요. 캄캄한 바다니 봉헌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김혜영 사모는 빈방길에 넘어져 가지고 뼈가 골절돼 가지고 수술을 하고 다행히 뭐 인공뼈는 아니고 뭐 쇠를 심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술하고 지금 이제 요양 그 재활 거기서 8주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지켜보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다는 바로 그걸 느낍니다. 630장
찬송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 인도하심이 오늘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감사하며 바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독감으로 시달린 자 위에 모든 권속들 위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